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든지 또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 뭐 예수 믿어라 그러고 교회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이단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강신적으로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는 쉴 때 다 쉬고 놀 때 다 놀고 잘 때 다 자고 그죠? 게을러 자빠졌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야가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은지까지 집집마다 저녁 놀려고, 특별히 교회 붙은 집, 예수 믿는 집, 어떻게 또 정보를 잘하는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살짝이 붙어가지고 접근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중에 8명은 이단들이라는 거니까 8대2요. 건전한 교회는 2명이 전도하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8명인 거예요. 이 수가 더 많아. 그들이 왜 강신적으로 생명 다해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데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기만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있는 거 다 뺐습니다.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쳐서. 그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케 해서 우리를 죽이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혼미하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난립니다. 12월에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전쟁이 난다. 육군 공군 한성주 소장이 그 장로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진철 목사가 땅굴서 대표단 말이야. 또 거기에 합류된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리고 홍혜선 전도사라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서사라는 목사가 자기들도 다 나는 93년에 나는 작년에 2013년에 나는 올해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통 계시해 줘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 일으켜야 남북이 산다. 한국 교회를 깨우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이슈가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분 인터넷에 쫙 깔렸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유포하는 것 지금 빨리 급속도로 너무 경거망동하고 사실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거짓이고요.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느냐? 사탄이 쓰는 고단수 전략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흔들고자 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교회는 그런 위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목회자들도 목사들 분별을 못해. 웬만한 성도들도 분별이 못해. 그냥 막 두려워하고 어떡할까 그런 마음만 갖고 있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홍혜선 전사는 자칭 제가 플루신학교 나왔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확인해봐서 미국의 플루신학교 확인해보니까 그게 졸업생이 아니야. 공부 행정은 있는데 졸업은 안 해서 하다가 그만둔 거야. 그리고 플루스 학교에서 이번에 입장을 밝혀서 우리는 그 홍혜선 전도사가 한국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전쟁설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의 신학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수적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도자료를 갖고 와서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라에서도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이 대응을 하겠다. 너무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니까 12월에 전쟁 난다는데 누가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에? 응당한 법적 대응을 들어가겠다는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이 달하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해놓는지 몰라. 어떤 미친놈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서 이게 다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종교 교회에서 그렇다 하면서 막 싸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거 싸잡아. 이 한국교회 대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욕을 먹이게 하려고, 말씀을 짓밟아버린 사단은.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기도하고 우리도 맞불 작전을 불은 불로서 꺼야 돼. 큰 불은요 물로 안 꺼집니다. 큰 불은 맞불을 놔버려야 돼. 여러분 산불 소방서에서 산불 나면은 맞불 났잖아요. 반대편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불 질러버려요. 더 이상 못 가게. 여러분 기억해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속에 결박되고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에 휩쓸리고 손 놓고 있고 이러면 될 대로 되란식으로 뭐 어느 게 진짜 모르는지 가보면 알겠지 뭐 11월달에 이런 생각이나 했었고 말이에요. 대충 묻어가자고 가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요동하고 뭐 흔들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서 뭐 강화문에 집회한다 그러고 막 난립니다 지금. 걔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되면은 여러분 크바디스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문제 있는 영화인데 고발 영화고 다큐멘터리로 원래 크바디스는 도민의 크바디스 주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네로 황제 핍박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갈 때 주님이 만났어. 너 어디가? 무서워 도망간다. 주님 어디 가신대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땅에 그 영혼들을 살려고. 그게 원래 크바디스예요. 근데 이 크바디스라는 영화로 지금 이번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12월 달에 이게 한국 교회 비리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야.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그 CGV나 롯데 어디 영화관들 있잖아요. 지금 다 걸릴단 말이야. 12월 달에 성탄절 기점으로 걸릴 텐데 10일인가 개봉이 한다는데 이거 나오면 이제 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거기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비리, 대형교회 목사들의 문제점, 한국교회 문제점, 이단들의 문제점 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들이 스스로 칼을 들고 개혁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외에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화작용을 해야 돼. 그럼 정화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약이 있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거짓의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4절에 가만히 몇 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교회 안에. 교회 왜 들어옵니까? 이들이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교회를 싸움시키고 분열시키게 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핵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성도들과 말씀을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무엇을 이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응?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그게 미리 한 말이 뭐예요?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사도들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되면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표주가 기사로 우리를 혼미케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따로 신사도 운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도입해 가지고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이렇게 한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 특별히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상한 쪽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입을 만들고 하는 이런 단체들 제발 조심하세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전쟁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간증하고 이상한 소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직통계 집었던 사람들은 거의 신사도 운동과 연결된 그쪽의 조직의 사람들이 이 고단수 전략이란 말이에요. 기성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성교회 85% 목사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달에 지옥 갔다고 와봤다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들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 지옥 가 있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옥 갔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게요, 지옥 가든 천국은 그거는 우리가 가봐야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사람에게 안 보여줍니다. 그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가 뭐든 통빼라고 지만 하나님 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5년을 전쟁 일으키려고 했는데 지가 기도해가지고 3년을 줄였다나. 또 지 맘대로 하니 하나님 고무줄이야. 지 맘대로 하게. 그런데 그게 좋아가지고 막 모이고 집회하고 그러면서 또 책을 내가지고 책까지 냈어요. 꼭 92년에 10월 28일 지구 종말 온다고 재림된다고 이장민 모사가 다미성계 만들어가지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 스토리 하는 거 지시. 그 사람도 책 만들었잖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게 담이야. 다가올 미래 대비해라 약자고.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내 방에도 그 책이 있어. 응? 내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는 안타까운 것은 담임 목사 그렇게 거짓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런데 집회 참석하는 거 보니까 미친단 말이에요. 지만 하면 끝내야 되는데 왜 와서 알리고 같이 끝하면 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못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를 지켜야 돼요. 목사의 사명이 성도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경찰서가 있어서 우리의 치안을 지키고 군인이 있어서 우리 안보를 나라를 지키듯이 교회는 사탄의 역사를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가 혼미합니까?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보면 여기가 나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를 세울 때 예수님이 친히 직접 세운 사람이 사도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칼립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바울도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그걸 변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고. 왜? 주님이 친히 한 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 그 다음에 주님의 공생애에 함께 그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친히 제자 삼고 친히 주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고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동참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친히 공생에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라 그래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거라는 게 계시인데 주신 말씀 약속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성령을 보낸 성령 시대인데 더 이상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가 없어졌어요. 그런 직분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줬어요. 이걸 여러분 아직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신사도란 말은 하나님이 에베소 4장에 세운 5가지 직분을,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지금 영적 대 혼란기 주실 때가 오니까 이걸 다시 줬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리고 새로운 계시와 예언과 역사를 할 수 있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을 받아라.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교회 가보면요 그 목사한테 가서 예언 기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언 기도가 다 뭐냐? 도남동 골짜기에 다 청북동 가봐요. 점쟁이들한테 가서
내 딸, 내 자식, 내 사업 다 이런 자기 생사복에 관련된 이런 미래 점치는 거 아니 이런 부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과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 우리 어떤 생사복 이런 거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징계하고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개인적인 여러분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런 종을 써서 급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도시대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목사를 세워서 양들을 치고 말씀을 주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사도 운동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함께 합니다. 이게 제3의 물길이라 그래가지고 막 난립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말을 생각해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나갑니다만 사도의 가르침 속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 알레데야 말씀, 이 말씀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은요 말씀 부흥이었어요.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절망에 든 영혼들이 소망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말씀이 흐르는 곳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말합니다.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그 사도행전 20장 10절 기하에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들은 가지 말라 그래. 왜? 지금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가서 죽든지 환난을 나를 기다린지 결박이 기다린지 어떤 고안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 달려갈 길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내가 버리고 이 복음을 내가 바른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들 잘 들으세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 때가 들어옵니다. 이리 사나운 이리가 이 사탄입니다. 요즘 말은 가만히 도는 이단들 이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장에 살쾡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난립니다. 막 죽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가 들어가 봐요. 난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난리가 분열되고 이단이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 장로님들에게 예수님과 주님이 주신 말씀께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세요. 예수님과 주님께.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목사의 직무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하지 않겠다. 나머지 부분은 교회 집사들, 장로, 권사를 세워서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을 전해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쓰나미가 이는 이 요동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닭과 같아요. 여러분 배 보세요. 작은 배든 큰 배든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 파도 치는 물결에 안에 바람 불고 태풍 치면 어때요? 다 항구로 모여서 닷을 내리고 묶은 배들은 안전하지만은 닷을 내리지 않는 배들은 뭐예요? 파도가 치고 이러면 다 부딪혀서 다 깨져버리고, 묶지 않고 닷을 안 내린 배들은 다 떠밀려가지고 망망대해 찾을 수가 없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우리 닷을 내려야 돼. 거기에 뿌리를 둬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분명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 만물에도 보여줬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줬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것이 다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에 영적인 쓰나미가 불고 있는 때입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 교회까지 닥칠지 몰라요. 언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쓸어버릴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계시자들과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닷을, 말씀의 닷을 주 예수께 내리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여러분 죄에서 해결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 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근데 마귀는 그 앞에 그걸 다 빼버립니다. 예배도 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쪽만, 육신의 목적만 가지고 살아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 말세에 교회 안에 조롱하는 자들과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한 그 말에 그 기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라. 베드로후서 2장의 1절 이하에 가면은 그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 비방받는다. 교회가 비방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방받게. 이건 보세요. 이번에 10일 지나가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욕을 묻겠어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자주지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분명히 말한대지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들려준 말씀,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요, 이 조롱이라는 건 기롱하는 겁니다.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여러분 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이성은 진성처럼. 이건 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사탄이 자꾸 몰아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로마서 8장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보고요,
오늘도 말합니다만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게 한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꼴린 대로 그냥 살아. 세상 말로 이런 말씀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돼지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렇게 살게? 우리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게 살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윤리도덕도 없어요. 기가 잡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엠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멸망했을까? 왜 그가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거역해서 사망을 불러일으켰을까? 그걸 이 저자가 찾아갑니다. 답을 찾는데 답이 아담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나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 게으름 나태. 왜 그러냐? 여러분 교만의 씨, 불순종의 씨, 거역의 씨, 정욕대로 살게 하는 씨가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내 생각대로 하게 합니다. 이런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멸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야 사탄이 자기 수법대로 됩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유혹의 세상에 삽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오늘날 우리가 삽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말해요. 그렇게 삽니다. 사탄의 수법이에요.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사탄의 꼬임에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장 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나안 땅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네 가는 길을 평안케 하고 형통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시편의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서 안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귀에서 안 떠나게, 내가 늘 듣는다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내가 엎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대책임질, 대책임질.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육신의 공략, 먹는 문제, 돈, 명예 문제, 그렇잖아요. 이승의 문제, 이걸로 공략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 시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 시험을 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걸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그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뭘로 다 물리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에 37절에 41절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 때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옷을 만들 때 옷 기에다가 그 기라는 것은 끝을 말합니다. 끝 옷. 근데 이 옷이 어떤 이 가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겉옷 입는 거예요. 오늘처럼 세련된 게 아니고 그냥 낮에는 햇빛 가리게,
밤에는 이불로 덮어 쓰는 거. 이런 식의 겉옷이 있어. 그 옷 귀에 내 귀에 술을 넣는 거야. 이걸 알죠? 우리가 옛날에 양반들 뭐 보면은 선비들 옷 입고 또 술을 달아가지고 예쁜 그 여자들 그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 술을 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색으로 달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15장 37번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술은 마시는 술 아닙니다. 너희가 보고 늘 보는 거예요. 너희가 늘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간간히 건망증이 오고 치매 증상이 오면 잊어버리니까 야야 내일 아침에 내가 뭘 챙겨가는데 여보 빨리 이야기해 줘. 안 될 때는 어때요? 화장실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신발장에다가 부엌에다가 자동차 본넷 하든지 앞에 운전대라든 붙여놓고 가야 돼. 이거 챙기라고. 그러면 챙겨오잖아요. 그 효과인 거예요. 내 옷의 귀에다가 늘 들고 다니는 것은 그걸 보면서 아 저기 술이 달려있네, 아 저 청색끈으로 묶여있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청각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방종해야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내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청색끈은 왕권과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법궤를 청색천으로 덮었습니다. 성막에 휘장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는 고시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이 에봇 여러분 받침에 겉옷은 전부 제가 입고 있는 이 청색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정결하고 거룩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 속에서도 음식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항상 거룩 고대시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삽니다. 말라기 4장의 4장 이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뭐라 그럴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강야의 예비자입니다. 예수님이 도래한다는 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1절에 12절에 가서 그런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또는 계시로 우리를 속이는데 미혹받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2장 5절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헷갈릴 때는 말씀을 봐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뭔 닦고 연기도 받으러 가요?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건이 다 나와요. 답이 다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오늘 우리를 속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3장 3절 가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책망받았죠. 왜? 실상은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죽은 교회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그래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이 다 있어요. 우리 축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치놓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 감정적인 현상, 초월적인 현상 이런 쪽으로만 자꾸 쏠리니까 여러분 미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도 오늘 사도 요한도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복된 도화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읽고 지킬 때가 계시록 1장 보니까 묵있다 그랬으니까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상고하면서 이 성경 외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내가 꿈에 뭐 봤네, 내가 어젯밤에 집사님 그 사람 꿈에 꿈꾸고 하나님 만났는데 뭐 하라에 뭐 그런 소리 돌아다니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혼미케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응?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말씀동산교로 바꿨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진짜 나도 그거 안 했을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전국이 없어요. 말씀동산교회 전국이 없대도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 내가 다 찾았어. 응? 근데 말씀 보존 학회가 있어요. 말씀 보존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 2단입니다. 이 좋은 거는 2단이 다 써버려. 싫은 정신 바짝 차려. 제발 미혹당하지 말고 어쨌든 뭐 전쟁 난다 이런 거 유튜브 돌리고 말이야. 뭐 천국 지옥 갔다 와가지고 뭐 하나님 자기한테 알려주더라는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도 마. 그 퍼나르지 말아요 제발. 알려줄 생각 필요 없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씀 읽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래요.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주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악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기롱하고 업신여기고 주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분열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망하게 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능한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재단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